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는 남자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말씀이라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여자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을 찾는 비유는 남자들이 하는 일을 비유하여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것이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여자들이 하는 일을 비유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들어 가르치시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다 뭘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그리고 제자들과 조용히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뜻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해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은 예수께서 하러 오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비유를 깨닫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예수께서 죄인을 이 땅에 부르러 오신 진리를 말씀하신 거고 오늘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다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십니다. 쉽게 핵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우리가 이제 진리를 더 자세히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하여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예수께서 죄인을 찾으러 오신 진리에 대해 깨닫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 그리스의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였고 로마의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드라크마와 로마의 데나리온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화폐 단위가 각 나라가 다 틀리죠. 달러가 있고 엔화가 있고 원화가 있고. 근데 가치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달러가 그리스도의 화폐와 로마 화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화폐,
왜냐하면 드라크마나 데나리오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화폐라든가 로마의 화폐로 이제 일당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드라크마로 한 달을 살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3일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자가 그걸 찾으려고 애를 태우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겠습니까? 왜냐면 가족이 3일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수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고 비유하셨습니다. 여자가 살림을 하려면 10드라크마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애타게 찾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안 찾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라면 저는 밤잠을 안 자고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는 그 기쁨을 비유로 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느 여자가 하신 것은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세우실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죄짓게 하는 거. 교회는 죄 안 짓는 사람이 교회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돼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뭘 전하러 가니까 예수께서 죄를 사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시키는 메신저가 교회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왜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교회였죠? 교회인데 자기 여자예요.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하신 것은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있는 우리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양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비유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갖고 비유 들읍시다. 아들 낳고 딸 낳고는 여자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자는 XX만 있거든. 남자는 YX가 있거든. 그런데 남자가 아들 낳고 딸 낳고 남자 그걸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YX로 남자에게서 Y를 하고 X 여자하고 만나서 그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이 Y가 와서 오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남자가 X하고 여자가 X가 되면 뭐가 돼요?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탄생해서 보낸 권한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죠? 옛날에 무식해갖고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를 쫓겨냈어. 대를 못 잊었다고. 왜? 무식해서 몰라서. 옛날에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정확하게 알아.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있다고도 남자가 뭐야? 나는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 못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만이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아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독자 외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늘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뿐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하신 말씀은 교회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의 빛을 못 밝히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불을 비춰야 방이 어디고 어두운 데고 다 환해져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죠. 그렇듯이 교회는 이제 무슨 빛을 밝히는 것이 교회예요? 생명의 빛. 그래야 그 생명을 찾고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자녀를 찾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로 비유한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혀야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비유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명의 참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죄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를 살려내는 이 진리를 대언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여자인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잃은 자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 사명을 받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양심에 천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6절에 그래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잘 밝혔어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리를 너희 양심에 천거하노니 이 진리는요 우리 양심의 소리를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만이 우리를 복음의 회개를 이루어지게 해요. 이 진리가 아니면 맨 율법의 회개만 해요. 오후에 이제 그 공부를 완전히 할 겁니다. 율법의 회개는 여러분들 평생 부족하고 마음에 죄책감에 눌려서 회개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고쳐져. 그게 율법의 회개예요. 평생 해보세요. 고쳐집니까? 그건 율법에 아래서 얘기하는 회개예요. 회개란 말 자체를 똑바로 알아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회개는 양심에 천거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 깨달으면 그만큼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깨달으면 그만큼 이루어져서 온전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까지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질그릇에 완전히 그 보배를 가져서 살 수 있는 의인을 만드는 이것이 교회의 빛이라고, 교회에서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방법을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로 깨닫게 가르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생명의 빛을 밝히는 교회에 다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평생 이런 교회를 안 다녔어요. 평생 생명의 말씀에 빛이 안 비춰졌어요. 평생 교회 헛다닌 것이에요. 헛교회 다녔어요. 자기가 생명의 빛이 안 됐으니까. 그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만구 목사님이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닐 때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죠. 내가 저희 오라버니한테 했다고요. 다니지 마세요. 생명 없는 교회 다녀봤자 이 다음에 하나도 안 바뀌어서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갔으면 그게 100번 낫지. 예수 믿는다고 헛수고만 한 것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신학을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왜? 평생 헛짓할 것인지 생명의 말씀을 하나는 깨닫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정말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진짜 신앙을 할 것인지, 이것이 교회에서 이 생명의 빛을 밝히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왜 그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왜 틀린지. 그래서 이 다음에 나 데려가고 나 없걸라면 여러분 제가 가르친 말씀 깨달아서 그렇게 정말 생명의 빛을 안 밝히면 나가지 마세요. 성경 붙잡고 매달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신앙생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잘 가르치는데 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예수께서 어느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애태우며 찾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면 마음을 애태웠던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이 산을 넘어가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돼. 감당이 마음에서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될 때 간절히 깨닫기 원해서 그것을 죄 안 치고 넘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만큼 깨달으면 기쁨이 승화한다. 그냥 내려친 것이 고난이라면 그 깨달았을 때 기쁨은 비례해서 기쁨이 승천한다고 내가 솟구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진리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으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가 즐거워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도 진리죠. 진리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이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모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인 하나님과 하나님 진리시죠. 예수님 진리시죠. 그러면 교회도 여자도 뭐예요? 진리가 다 깨달아서 진리죠. 그러면 그 진리를 태어난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 사람이 찾았죠. 그게 다 뭘로 기뻐요? 진리로.
한 영으로 이해되셨죠? 이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존을 찾아 주와 한 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이제 그 사람들 한 영이죠? 이 한 영으로 났잖아요. 시작이잖아요. 다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와 한 영이 되어 기쁨이 넘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비유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로 인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시려는 진리를 이해하게 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시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를 좋아하시고 하나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거든, 하나. 그래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양으로 얘기했거든. 그럼 나 하나를 그 99을 덜해놓고 하나 찾으러 간다 그랬죠? 그 99만큼 내 하나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누가복음 12장 32절, 고린도 10장 5절이면 신명기 7장 7절이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왜 택했대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 적은 무리요? 기뻐하라 했죠. 고린도 10장 5절에서는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다수를 원치 않는 거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항상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하나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와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를 하시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의 자녀를 찾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독생자 예수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를 누구같이 사랑하셔요? 예수님같이. 그래서 우리를 누구같이 대원다 했어요? 예수같이 아들같이 대원다 했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사랑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자는 육신의 가정에서도 외아들 독자는 부모들 지극히 다른 많은 형제들보다 지극히 더 사랑하는 것 같으죠? 육신적인 사랑도.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독생자를 우리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그 독생자를 죽여서 부활시켜서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하나 해갖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독자를 찾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할까? 그럼 그 하나님 사자는 누굴까?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참고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직접 구약에 보면 모세를 부르죠. 아브라함도 직접 불렀죠. 그게 다 하나님 사자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셔서 우리가 상고하고 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라 밖에 쫓겨난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왜? 그들은 우리 때문에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한 사람들로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여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걸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서 예언하면서 지켜서 다 죽었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게 하나님 사자들이요. 구약에. 그런데 약속을 못 받았어. 우리 약속받은 것이 아들이요. 아멘. 그런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36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으로만 남습니다. 아멘. 그들은 증거받았습니다.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신약 새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 약속이 이루어질 걸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놈 양반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도가 있을 때도 뭐였습니까? 주인의 자식을 상놈이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키웠어요. 근데 그 주인의 자식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주인은 당연히 기뻐하고 그 주인 자식을 키운 종이 엄청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왜? 사랑하고 키워서! 남의 자식인데 이게 주인 자식인데 자기가 사랑하고 뭐 했어요? 가르치고 키웠거든. 똑같은 얘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아들답게 살아야 그들이 실망하지 않지. 아멘. 맞죠? 아멘. 그게 진리를 점점 더 깨달아가야지. 정말 아들로 자격 다 갖춰서 그 약속을 이제 아예 행하고 사는 자격을 다 갖춰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약속받은 사람 그런 신앙하는지 진짜 믿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첫 열매요. 예수님만 첫 열매요. 이해 드셨습니까? 잠자는 자들 어떤 게 잠자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잠자고 있었거든. 예수께서 다 살려냈어. 그래서 예수님만 첫 열매요. 근데 우리를 그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야. 우리 그 신앙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보니까 뭐예요? 깨달아져서 된 사람만 얻은 것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고린도서 15장 18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뭐가 되게 하려고? 예, 약속이 이루어진 첫 열매. 이거 되게 하시려고 조물 중에, 만물 중에, 그 소리요, 하나님 다 창조한 것 중에 우리를 불렀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불렀습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게 이거 낳으려고 예수님 오셔서 찾았고 교회를 통해서 나서 찾은 거거든요. 못 만들려고? 첫 열매 되게 하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온전한 첫 열매가 되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되기까지 계속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이 말씀에서 깨달아서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인격이 완성돼야죠. 그때까지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게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다 회개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복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겠지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만큼 잃은 것을 찾는 마음 또한 간절했다는 것을 경험하였으니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비유 들어야 됩니다. 이걸 비유가 여러분 살아보면서 경험해서 알잖아요. 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신을 안타깝게 간절히 찾으시는 심정이 이해돼요. 왜 이게 이해됐으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찾는 여자 심정, 양 찾는 목자 심정이 이해됐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 비유한 것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게 깨달음이 오면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딱 돌이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되어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돌이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 쉽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네, 예수께서 왜 그 비유를 들어서 왜 깨닫게 시켰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본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 4장 1절 5절에서 말해놨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증거하기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뭐예요? 잃어버린 우리죠? 찾은 우리 아들이요 아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제 첫 열매가 되기까지 가야 주인이죠? 갖추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리고요 구약의 사자들이 가르친 말씀 아래. 왜 구약의 사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죠? 아직 안 깨달아지면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말한 것이 깨달음이 오고 누가 말한 것이 깨달음이 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들한테 교육받은 것이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서 4장 1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이제 예수를 생명이 여러분에게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져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 이 진리가 깨달아서 죄인인 나를 불러서 죄사한 그 사람 깨달아지면 아들이 명분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들 이제 자격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아들의 명분, 그것이 이렇게 잘 가르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명분이 얻어서 아들이 되어서 첫 열매 되기까지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의 사자들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이삭이, 야곱이 할 것 없이, 모세고 할 것 없이, 다니엘이고 이사야고 예스게로 할 것 없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집에 아기가 하나 나면 3대가 살든 4대가 살든 뭐예요? 경사죠? 하나님 집에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가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이게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집에 잔치 똑같이 기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계세요. 그 사랑 깨달아서 멋지게 생명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아들이 명분이 됐으니까 깨달아 해서 육신내 육정 몸을 벗는 회개가 계속 깨달아지면서 이루어져서 다 고쳐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갖춰진 첫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이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알고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첫 열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아무리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도 내 안에 의의 씨는 있어도 세상 생각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 내 마음속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아무리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안 고쳐져. 그게 율법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깨달음이 오면 그냥 내 속에 고쳐져. 그게 복음의 회개예요. 오해를 이제 싹 나눠서 이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는 이것이 뭐한다? 깨닫게 하는 이 살아있는 빛의 말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꺼리낌이 올 수 있고 힘들 수 있어. 근데 깨달음만 되면 여러분 인격이 고쳐져서 회개가 이루어서 아들이 자격을 갖춰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